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 3장을 할 차례죠. 3장을 하겠습니다. 3장 제목이 대승정종불입니다. 대승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에 가장 바른 그 근본 종취가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그 근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장은 공과 연기와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모든 보살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나니 소유 일체 중생주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여기까지는 이게 목적어인데요.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앞에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종류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런 중생들을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내가 다 무여열반 남김이 없는 온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된다. 그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답이죠. 제3장은 대답인데 질문은 2장에 있죠. 어제 전번 시간에 했는데요. 수보리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수보리의 질문은 선남자 선녀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인된 그러니까 무상정등각 최상의 그리고 바른 한결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낸 자는 응은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은하항복기심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장의 이 질문이 금강경의 전체적인 여기에 대답하는 것이 금강경의 대답인데 그 3장이 이제 그 대답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남자 선녀인은 보통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중생들이 최상의 부처님이 얻었다는 최상의 바르고 한결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그 마음을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떠한 수행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뒤에 거 먼저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는 대답하고 4장에서는 응은하주 어떻게 어떤 수행을 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대답은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체 중생들의 종류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이죠. 일체 중생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부처님 같은 온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그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악의 영입 무여열반 해서 그 다음에 이 멸도지, 멸도는 그 사람들을 다 번뇌를 소멸해서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을 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번뇌를 소멸시켜서 열반으로 인도, 지자는 그 중생이죠. 그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해서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와 같이 무량한, 셀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무수, 셀 수가 없고, 무변, 끝없는 중생들을 이와 같이 번뇌를 제멸해서 열반으로 인도해서 했는데, 실무 중생 등멸도자, 그런데 실로 한 중생도 멸도를, 열반을 얻은 자가 한 중생도 없어야 한다.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어야 한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어들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살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보살이란 말은 금강경에서는 이것은 무엇의 준말이죠. 보리살타라는 말에, 반야신경에 보리살타 있죠. 보리살타. 보리살타에서 보리의 보자를 따고 살타에서 살을 따서 보살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보리살타인데요. 보리살타는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뜻이고, 살타는 사트바라고 해서 중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깨달으면 중생이 아니고 부처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불자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부처님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부처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든 불자들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중에 우리 살아있는 중생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죠. 보살은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하듯이,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한테 보이는 모습 중에 보살의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 중생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불교를 대부분 불자들이 부처님을 내가 닮고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피만을 우리가 바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중생들한테 이로운 모습이 뭐냐면 부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가장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보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 신앙하는 그 보살이 여럿 있죠. 그래서 자비의 화신으로서 관세음보살, 지혜의 화신으로서 문수보살, 실천 행의 화신으로서 보현보살, 원력의 화신으로서 지장보살, 이걸 4대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이제 부처님하고 동격이죠. 사실은 동격인데 부처님보다 격이 낮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처님의 덕상, 부처님의 덕상 중에 지혜와 자비와 실천과 원력이 있다면 이 덕상을 하나의 인격화해서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이 이때는 불보살하고 부처님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과 부처를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용어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은 이제 마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마살은 보살 마살은 이제 보살을 더 이렇게 극존칭하는 큰 보살, 큰 중생 이런 뜻이니까요.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냐니 소유 일체 중생주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종류들 쭉 나열하죠. 첫 번째는 이제 사생이라고 그래서 우리 중생이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서 중생을 네 가지로 나누죠. 태난 스파라고 해서 이것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난생 먼저 이야기했네요. 일반적으로 태생 먼저 이야기했는데 난생은 난에서 말하자면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말하자면 새 같은 거죠. 닭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다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중생이죠. 난생. 약자는 혹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만약 약자가 아니고요. 혹은 난생, 혹은 태생. 태생은 태를 통해서 태어난 중생입니다. 이것은 포유류, 인간이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습생이라고 해서 습기에서 나오는 중생입니다. 파충류나 모기나 이런 것들입니다. 습기에서 나오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알죠. 화생이라는 게 있죠. 화생은 화자가 이게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해서 나타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 없이 다른 중생들은 다 난생이나 태생이나 습생은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어요. 어미가 있죠. 어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생은
부모 없이 의탁하지 않고 태어나는 중생들이란 뜻이에요. 뭐 지옥 중생이라든가 천신들, 천상 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없이 변화에 의해서 태어난 중생들 화생이라고 합니다. 약 유색, 유색은 색은 여기에서는 어떤 중생한테 색은 육체죠. 몸이 있는 중생이거나 또는 양무색, 몸이 없는 중생, 무색계,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만 있는 것을 무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약유상, 약무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 중에 어떤 개념입니다. 개념. 생각이 가장 기본 단위가 개념이라고 그랬죠. 오온 색수 상 할 때 상입니다. 개념이 있는 중생, 개념이 없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번에 그 오온 할 때 제가 상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유난히 이런 개념이 있죠. 개념이 있는 중생입니다. 그다음에 개념이 없는 느낌만 있는, 말하자면 수만 있고 상이 없는 중생이 있어요. 그래서 양무상입니다. 또 개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중생,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래서 중생의 종류를 이렇게 육체가 있느냐, 정신적인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색, 무색, 또 유상, 무상,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렇게 해서 중생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쭉 종류를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 일체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또 불교 용어 중에 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반, 니르바나인데요. 니르바나는 여기서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무여열반은 먼저 이제 우리가 열반은 하면 첫 번째 번뇌의 소멸이죠. 번뇌 소멸. 번뇌 소멸. 번뇌가 모두 소멸한 상태, 번뇌와 망상이 모두 소멸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인데, 뿐만 아니라 번뇌 소멸뿐만 아니라 번뇌 중에 가장 큰 번뇌인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소멸한 상태를 열반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라고 하는데요. 유식불교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무명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번뇌인데, 그것이 그 일체법을 만들어냈어요. 일체법을.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하면 뭐가 소멸할까요? 일체법의 소멸입니다. 그죠? 일체법의 소멸이에요. 일체법의 소멸. 심생 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 즉 종종 법멸이라. 그 기신론에 있는 유명한 이 구절이죠. 그래서 마음이 생기니까 종종의 일체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까 일체법이 멸한다. 그러니까 일체법은 마음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게 번뇌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을 다 번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무명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번뇌고, 그 번뇌를 이제 번뇌라고 하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죠. 염이라고 하죠. 염 또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뭐를 만냐면 일체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번뇌 소멸,
업의 소멸,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소멸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인데요. 그러면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일체법이나 번뇌가 소멸한다는 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깜깜한 밤에 썩은 새끼줄을 보고 비가 부슬부슬 왔을 때 썩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뱀이 꿈틀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나중에 후레쉬를 갖고 다시 비춰봤더니 그게 뱀이 아니고 썩은 새끼줄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내 본 뱀은 사라졌나요? 본래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까 내 본 뱀은 어둠이 만든 거잖아요. 어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서 뱀이 사라진 게 아니고 원래 뱀은 없었죠. 내가 뱀을 봤더라도 없었고 또 이제 내가 빛을 비춰갖고 없음을 확인한 것도 없었고, 그죠? 그래서 이 뱀은 본래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체유의법은 본래 없었어요. 본래, 그죠? 본래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소멸한 게 아니고 열반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소멸이라고 뭐 번뇌 소멸, 열반을 번뇌 소멸이죠. 번뇌 소멸이 그러니까 번뇌 중에 이제 탐진치의 소멸에 삼독의 소멸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소멸. 일뿐만 아니라 번뇌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 무명에 의해서 이게 업이죠. 업 또는 염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이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체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업이 소멸한 거예요. 업이 소멸한 거기 때문에 업의 소멸이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일체법의 소멸이에요. 일체법의 소멸이에요. 이럴 때 일체법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유의법의 소멸이에요. 유의법의 소멸. 그래서 경전에 오온의 소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래는 무명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뭐 번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어두움이 뱀을 만들듯이 사실은 뱀을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체법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이 열반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한문으로 정멸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정멸. 그죠? 원래 이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에요. 왜 적일까요? 움직이지 않았다. 고요하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변화한 거죠.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고 이거는 그냥 없었던 것이 있다고 착각을 했다. 그 착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열반을 그래서 정멸이라고 번역을 해요. 정멸.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성청정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존재 본래 상태. 존재 본래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교 용어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이걸 또 실제라고 하죠. 실제. 실제. 이거 꼭 외워둬야 됩니다. 실제. 우리 생사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는 생사윤회가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생사윤회는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생사윤회는 말하자면 일체법은 어떻게 있어요? 나와 세계는 어떻게 있어요? 나와 세계는 환으로 있죠. 환으로 있어요. 그죠? 환으로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환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봐서 있다고 보인 거죠. 실제로는 없는 거죠. 우리가 눈병에 걸려서 허공에 허공꽃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허공꽃이 꽃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내가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으로 보면 있고 상은 있잖아요. 그 본성으로 보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사윤회가 우리 중생 눈으로 보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본성으로 보면 중생이 잘못 봐서 있다고 보든 없다고 보든 실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본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성청정 열반의 입장에서 보면 본무생사. 본래 생사윤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본무생사. 본래 생사윤회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사윤회는 없는데 중생이 이렇게 잘못 봐서 뱀을 보면 뭐가 있어요? 뱀은 본래 내가 있다고 보든 없다고 보든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뱀이 있다고 보면 있진 않지만 뱀의 공포가 있잖아요. 그죠? 뱀의 공포가 있어요. 우리가 생사윤회는 본래 없어도 우리 눈에 중생의 눈에 생사윤회를 보게 되면 우리는 태어나고 죽잖아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죠? 그 착각을 하게 되면 착각을 한다고 해서 생사윤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있을까요?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어요. 고통. 그죠? 중생한테 생사윤회를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 생사가 없는 뭘 봐야 된다고요? 이 공돌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돌이 봐야 되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생사윤회가 없기 때문에 뭐 고통도 없을 것 같지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공을 보지 않으면, 이 실상을 보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이제 열반을 뭐 어떻게 말할까요? 절대 평안이죠. 뭐 절대 행복, 안락, 뭐 절대 자유, 뭐 이렇게 그죠? 이 본래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 경지를 하면 뭐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자면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여열반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유여열반의 반대 개념인데요.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미래의 생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없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열반을 얻게 되면 생사의 원인인 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소멸하면 업이 없어지는데 업이 없앤 자가 아직 몸이 남아 있을 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하고요. 아직 고통이 있는 열반이라고 해서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이 몸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생사윤회의 고통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모든 미혹과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열반 상태를 무효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완전한 열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효열반은 유효열반의 반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멸도지. 그래서 그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그들을 다 제도하는 겁니다. 제도를 이멸도 지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다 제도를 했는데 이와 같이 무량한 무수의 무변의 중생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끝없는 모든 중생을 이와 같이 다 번뇌를 소멸시켜서 열반을 증득하게 하고 했는데 실로는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아니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왜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느냐 하면 하이고 왜냐하면 보살은 수보리야 보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니까 보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이고 보살은 아상, 중생상이,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벌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 아상이든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수자상이든 이것은 다 인도의 그 철학과 사상에서 산재해 있던 실체적 자아를 나타내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 그 당시 이것은 부처님 이제 대승불교죠. 기원 전후 시기에 금강경이 편찬됐다고 보는데요. 이때 되면 기원 전후 시기 그 전에 인도에는 고도의 그 철학 사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적 자아 개념이 그 철학 학파마다 이렇게 이름을 따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이름들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실체적 자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아상과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아상,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왜냐하면 그 아상이라는 말이 그 인도 철학의 그 사상에 따라서 그 학파에 따라서 그것을 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자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아상은 아트만이죠. 아트만. 아상은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 대승기신론의 원효서에 보니까 아상을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상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인하상이 있고요. 인하와 법화가 있습니다. 법화. 금강경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아를 뭐냐면 총상의 제주지자.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식 기관을 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재하는 자. 이것을 아라고 한다면 인아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인식과는 보고 듣고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눈, 귀, 혀, 몸 의식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우리의 모든 인식관을 전체적으로 주재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하견이라고 해요. 인하견이나 여기서는 상자를 썼죠. 인하상이에요. 상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인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있어갖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아를 이게 이제 아트만이죠. 아트만인데요. 아트만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우리의 인식 기관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 이렇게 주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걸 딱 줄이면 주체예요. 주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신명에 보면 경 유 능 경 경계는 대상 경계는 인식 능력, 인식 주관을 의지해서 경계이다. 경계는 인식 주관을 의지해서 경계이고 능은 인식 대상을 의지해서 경계를 의지해서 인식 주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이 없어요. 그죠? 인식하는 그 주재하는 자가 나라는 게 없으면 이것이 말미암는 것이 없으니까 경계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이 아상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죠? 내가 제도를 해요. 누구를요? 중생을 제도를 해요. 이 나를 뭐라 하냐면 제도하는 능이라고 그래요. 능이라고 그래요. 능. 이거를 제도되는 것을 소라고 그래요. 소. 그러니까 이 능이 이 경계, 소는 대상 경계인 중생은 이 제도하는 자를 말미암아 있어요. 그 말미암는 그 근본 원인이 없으니까 경계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이 능도, 제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도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제도되는 자가 뭐예요? 중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되는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상이 없게 되면 제도되는 중생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살이 만약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은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을까요? 제도된 중생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해서 제도함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그 하는 주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을 총괄하는 자가 없다고 해서 견문각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제도되는 자도 없고 제도하는 자도 없고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해서 제도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진다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